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옛날 우리 조상들의 주된 업은 농사업이었지요. 그때는 좋은 농과 밭을 가져보는 것이 꿈이어서 다들 문전옥답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이 문전옥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집 앞에 있는 기름진 농과 밭이라는 의미지요. 이런 밭은 무엇을 심어도 잘 됩니다. 해가리를 안 해도 되는, 다른 논들은 병충해로 수확이 적어도 이 문전옥답만큼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름진 또 광물질이 풍성한 농가 밭을 의미하지요. 이런 농가 밭을 일구는 농부는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힘든 농사의 일이지만 힘들지 않고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일을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이 농가 밭을 더 정성껏 신경 써서 가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농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밭에다가 매년 농사를 지으시고 결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의 씨앗을 주셨지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씨앗, 이 직분의 씨앗을 주셨고 사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밭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산의 때에 각각 그 믿음의 분량대로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타락으로만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르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촉구하는 사랑의 음성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이방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타락한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본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고 또 폐악한 행위들을 일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선조들이 살아왔던 섬겼던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는 걸 쫓았고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그저 영적인 시각과 생각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육감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에 의존하면서 살아왔던 그들입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었고 또 삶에 그렇다고 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느냐? 그렇지 않지요. 만복에 그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이, 막힌 것이 없는 사람만이 그대로 축복이 이어질 수 있는데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있는데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꺼이 내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어린아이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면서 우상숭배에 광분했고 이스라엘 전역 어디를 가든 우상의 산당들이 존재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믿음의 열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웠지요. 분노하여 그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거듭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한 번 말해가지고 안 들으면 그거 안 할란 말아 그러고 과감하게 채찍을 들거나
포기하거나 그럴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언서나 선지자들의 그런 음성을 보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라 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이 살아가는 백성이기에, 한 번 택하신 백성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시아 왕 이후에 급속도로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내리막을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 이렇듯 파멸의 소리가 들리는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회복함을 입는 복된 이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의 특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땅 갈아엎고 가만히 놔버려두면 계속 갈아엎은 보드라운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딱딱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짐승들이 밟고 지나가면 더욱 딱딱해지지요. 이렇게 딱딱한 땅에는, 묵은 땅에는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아엎어야 돼요. 삽으로 하든 쟁기로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깊이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 부드러워질 수 있고, 또 비바람으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광물질이 다시금 온전히 섞여서 진짜 기름진 땅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으면 굳어집니다. 묵으면 굳어집니다. 한번 은혜 받고 나 은혜 체험했어, 그 은혜 체험 하나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 체험하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드러운 마음밭이 될 수 있고, 어떤 씨앗을 여기다가 심어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밭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말씀은 진짜 은혜롭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찡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내 귀에 진짜 거슬리는 말씀도 있어요. 내가 한 행동들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콕콕 집어서 얘기하는지 콕콕 찔려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저렇게 얘기할까? 누가 얘기했구마? 라고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콕콕 찔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때는 달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짜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의 씨앗들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 아니라 갈아엎어진 그런 땅이라면, 보드라운 땅이라면 어떤 말씀의 씨앗이든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톡톡 튕겨낸다? 말씀에 대해서 막 거부감이 들고 막 귀에 거슬린다? 그것은 내 마음이 이미 묵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내게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든, 내 귀에 거슬리고 콕콕 찔리는 말씀이든, 주의 말씀은 내게 양약입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씨앗, 말씀의 씨앗은 가장 최상의 가장 좋은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것이 어찌 우리에게 독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이 어찌 우리를 죽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은 땅은 점점 굳어지고 또
타성에 젖은 땅을 의미합니다. 또 억지로 하는 땅을 의미합니다. 묵은 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이상 감흥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 이전에 내가 받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음은 여전히 굳어져 버려서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 억지로 하게 되고 타성에 젖어서 하게 되고 또 습관에 젖어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전혀 기쁨이 안 나타나요. 이름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는 거. 직분 맡았으니까 하는 거. 이게 바로 묵은 땅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릅니다. 은혜의 감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라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왕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억지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보다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행위가 어떠하든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대판 싸우고 코 씩씩 불고 그러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너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거룩하게 해서 내게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너 오늘 아침에 분노 내고 싸웠지? 너에게는 은혜 안 베풀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렇게 뒹구는 그래서 흙투성이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상의 가장 좋은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성숙한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갈아엎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묵은 밭은 다른 곳으로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갈아엎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십시오.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 수 있도록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1대1로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잘못을 들춰내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1대1로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눈물로 회개하고 해결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인민재판하듯이 당신은 이랬어 똑바로 하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예요. 그것을 앞에 세워놓고 정죄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의 감정이 우선이고 사람의 막 기분이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하는 것이지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고 옆 사람을 향하여서도 사랑의 모습으로 대하는 것,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사명이든 우리가 그대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가짐과 생각들, 그것을 아주 밑바닥부터 뒤집어 엎어서 거짓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던 흙들을 곱게 부숴나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마음의 밭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을 걷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덤불 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시덤불이 무성하면 씨앗이 자랄래야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양분을 가시덤불이 다 뺏어가 버리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시덤불 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제멋대로 하는 밭을 의미합니다. 그저 가시가 있어서 남을 찌른다, 피해를 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본문 속에서 의미는 자기 멋대로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 가시와 같은 그런 모습을 단편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가시덤불이 똑바로 자라는 가시덤불 보셨습니까? 가시덤불이 오른쪽으로만 자라는 가시덤불 보셨습니까? 가시덤불은 지 멋대로입니다. 어디로 자랄지를 몰라. 이쪽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언제 그랬는지 사방으로 쭉쭉 퍼지는 것이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밭은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가시덤불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심령의 가시덤불은 내 자신, 내 자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가시덤불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 우리 심령의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임의대로 해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결심이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서 의지가 달라지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에 가시덤불로 더럽혀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멋대로의 가시덤불을 걷어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으로 걷어낼 수 있느냐? 이 심령의 가시덤불은 걷어내고 태워야 되는데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버려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밭이 깨끗해질 수가 있거든요. 제멋대로의 가시덤불은 성령의 불로 태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기도로 가시덤불을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로 태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습들이 그닥 우리에게 유익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불태움에 대해서 온전히 순복하기까지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반항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고통을 감내하고 싶지 않고 지금껏 해왔던 것들이 더 익숙하기에 그 익숙한 것에 더 깊이 계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불로 태우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과 또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신 그 예언의 때와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은 내 때에는 예수님 안 오시겠지, 훨씬 지나서 예수님 오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언제 어느 때에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멋대로의 가시밭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로서 태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때에 성령의 불이 불같이 가슴으로 임할 때에 어떤 분들은 너무 뜨거워서 떼굴떼굴 굴러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에 어떤 분은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며 온몸이 전기 100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듯 그렇게 짜릿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령을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성령 체험했던 그 체험의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그 성령을 체험하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밭에서 나도 모르게 점점 자라고 있는 이 가시덤불을 끊임없이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깨끗이 태워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도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처음에 심령을 갈아엎는 것, 말씀의 은혜 또한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충만히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서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 가죽을 베어내어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자의 생식기 양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는 예식의 일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의 절차는 육신의 양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할례의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령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베어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양피를 베어내어 필요 없는 부분을 베어내듯이 심령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령의 할례였습니다. 심령에 필요 없는 양피들을 다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외형적으로 형식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 할례에 관한 문제 때문에 너무나 교회가 시끌시끌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에 할례를 받고 개종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는데요,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할례를 받아야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화면 좀 띄워줘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례는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할례는 어디다 하느냐? 마음에다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할례를 그냥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할례, 육신의 할례는 하면서 속마음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속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고, 속마음은 여전히 필요 없는 것들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고집하며 살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피를 베어내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 육체의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입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육체적인 할례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모습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처럼 그렇게 피부로 가슴으로 와닿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진정으로 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비록 탕자와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귀에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는 가운데서도 물벼락을 맞아서 죽음에 이르는 이가 있었고 지진으로 인하여서 건물이 무너져 죽는 이가 있고 포탄이 떨어져 죽는 이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당연하고 또 너무나 맨 들었던 말씀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 년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동일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는 그 말씀의 핵심의 중심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거 옛날에 어떤 선지자가 그때 한 말인데 또 하네? 이 말씀 또 옛날에 했던 그 선지자가 했던 그런 말인데 이놈도 또 한다야?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여러 가지로 가족이 생죽음에 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고 생이별의 아픔을 겪었으며 모진 고난의 고통 속에서 흐느낄 수밖에 없는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듣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이전까지는 어떠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갈아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멋대로의 가시덤불은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대로 아멘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대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묵은 이 마음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멋대로인 가시덤불을 성령의 불로 태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이끌심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들을 우리가 고집하며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라고 하는 것들이 혹 있었습니까?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이 고집들을 이제는 배워버리고 자존심을 배워버리고 세상을 향한 욕망을 배워버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밭이 준비될 때에 이곳에 어떤 씨앗을 심든 아름다운 열매가 분명히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참된 기쁨을 안겨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